안녕하세요. 지혜영 전도사입니다. 3월 11일 수요일 매일 말씀으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 궤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려 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오늘 본문에는 같은 예수님 앞에 서 있지만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진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베다니는 나사로가 살던 마을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곳은 눈물과 통곡으로 가득했던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오빠를 잃은 슬픔이 집안을 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 마을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의 말씀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성큼성큼 걸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불러내실 수 있는 권능의 주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베다니에서 잔치가 열립니다.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라고 말씀합니다. 마르다는 여전히 분주히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함께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장례를 치렀던 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웃음소리가 들리고 감사의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 돌아왔고 그를 살리신 예수님이 함께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단지 한 가정의 기쁨을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일주일 후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다니의 잔치는 인류 구원의 잔치를 미리 보여주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따뜻한 분위기가 한순간에 조용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등장하는 인물은 마리아입니다. 당시 문화로 보면 남자들만 식사하는 자리에 여인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가져옵니다. 300데나리온. 이것은 거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온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사랑은 향기와도 같습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흘러가고 또 퍼지고 공간을 채웁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합리성도 타산도 아니었습니다.
죽은 오빠를 살려주신 주님께 대한 감사와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녀를 움직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도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 무엇은 시간일 수도 있고, 또 물질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섬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이 말씀 앞에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받은 은혜는 크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드림 앞에서는 계산이 앞설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듣기에는 참 옳은 말처럼 들립니다. 정의롭고 합리적이고 사회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6절은 그의 속마음을 밝힙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겉으로는 정의를 말했지만 속에는 욕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사람, 마리아는 전부를 드렸고 다른 한 사람, 유다는 값을 따졌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예수님, 같은 사건, 그러나 전혀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치를 보았고 유다는 향유의 가격을 보았습니다.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향유는 장례 때 시신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훗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모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되지만 마리아는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예견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단지 예수님께 감사했을 뿐입니다. 주님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순결한 헌신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은 사랑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우리의 일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왜 먼저 양보를 해야 되지? 내가 왜 먼저 연락을 해야 되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라는 계산이 시작되면 우리의 마음은 금세 차가워집니다. 하지만 사랑은 흘러보낼 때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와 유다입니다. 사랑을 감추지 못했던 마리아, 탐욕을 감추지 못했던 유다. 마리아는 깨뜨렸고 부었고 드러냈습니다. 그 향기가 온 집을 채웠습니다. 유다는 겉으로는 가난한 자를 위한다고 말했지만 속에는 돈에 대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향기가 아닌 냉기가 흘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같은 예수님 앞에 섭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또 같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향기를 남기고 누군가는 계산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사랑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계산이 아니라 헌신이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깨뜨려야 할 옥합이 있다면 기꺼이 깨뜨려 보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흘러보내야 할 사랑이 있다면 아낌없이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 향기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마리아처럼 사랑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계산보다 헌신을 선택하게 하시고 체면보다 주님을 더 귀히 여기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도 유다의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숫자를 먼저 생각하고 손해를 따지고 내 것을 붙들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깨뜨려야 할 옥합이 있다면 기꺼이 깨뜨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흘려보내야 할 사랑이 있다면 아낌없이 흘려보낼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향기가 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